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 부터는 흔히 이제 유대 민족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어떤 예배 의식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이 시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토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응답하셨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이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고요. 아직 응답이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응답을 하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이거예요. 아직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환난이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는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이 뭘까 생각해 보면 5절 6절이에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메색, 계달의 장막, 이거는 이방의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방의 땅 가운데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비참함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여기서 내 편은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롭게 홀로 쓸쓸히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근데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화평을 미워한다는 것은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이기적 욕망의 질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가 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의 삶인 거죠. 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삶이 화평을 미워하는 거예요. 화평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삶, 일반적인 이 세상의 질서, 힘의 논리가 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이 시인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 힘의 논리 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 속에서 자신이 화평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나를 내어주고 서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서로 함께 화평케 하는 질서를 만들고자 해도 그들은 오히려 나를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내가 바보가 되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공허하고 비참해진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인은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외로움과 공허함과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보니까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그렇게 나도 살아가면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하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종종 그런 말씀 하시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굳이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이제까지도 이런 거 안 하고도 잘 믿었는데, 이런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시인도
이런 고백하는 거죠. 남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고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왜 나만,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왜 나만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더 참아야 되는 건가? 더 말씀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현실과는 다른 거구나. 말씀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릴 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삶은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도 되는 거구나. 때로는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이익 지키고 내 가정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크게 나쁜 건 아닌 거구나. 왜냐하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 시인이.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왔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죠.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시인의 마음에 들어온 확신을 좀 보면요, 3절 4절이에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리로다. 자, 너 속이는 혀여, 이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인 거죠. 주변의 힘의 논리에 따른 이방인의 땅에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더할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었겠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너의 입을 뚫을 것이며 로뎀 나무 숯불로 너의 혀를 태울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지만 저들을 향한 분노도 있는데 이 분노를 속으로 괜찮아 참아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분노를 계속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표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당장 될지 10년 후에 될지 50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저 거짓된 혀들을 향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라고 했을 때 시인에 들어왔던 마음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그의 입술을 뚫을 것이며 로뎀 나무 숯불로 그 혀를 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시인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처럼 내가 살아갈까? 이들처럼 내가 다시 내 삶을 다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이 시인의 분노를 기도를 표출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가 이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들처럼 힘의 논리에 따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어렵고 내가 더 공격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인의 마음에 들어온 확신이죠. 이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웠겠죠. 당연히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 안에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확신한 거겠죠. 내가 믿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겠죠.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어느 회사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사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졌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늘 딱 가서 이야기하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매출이 제로인 거예요. 매출이 제로.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이래서 이 사무실을 지금 폐쇄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매출이 제로니까 그리고 이제 소망도 사실은 없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도 오랫동안 거래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로 들려오는데 좀 뒷돈을 좀 주고 좀 편법을 좀 쓰면 계약을 따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안 쓰려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이 이제 완전 제로까지 오니까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매출이 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편법을 쓰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야지,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 붙들고 가야지 하는데 이제 완전 몇 개월 동안 매출이 완전 제로가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아예 없진 않는데 그 방법을 안 쓰려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고, 그 방법을 안 쓰면 앞으로도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솔직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풍랑 앞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갈까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이들이 놓쳤던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그들도 알았죠. 근데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풍랑 가운데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갑시다. 할 수 있는 가능한 편법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사장님과 여기 있는 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살리고 나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 누가 책임지겠냐고. 회사를 때로는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근데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말씀 붙드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서 사무실이 좀 폐쇄가 되고 이 회사가 문을 닫아도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그리고 대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할게요.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좀 편법을 좀 선택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잔인하죠, 제가. 되게 잔인하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냥 와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도 회사 살리고 회사 식구들이 있으니까 좀 살아나서 편법이라도 저질러서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살리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뭐 하고 뭐 이렇게 좀 위로도 주고 좀 회사에 나갈 길을 좀 제시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 두 번 주기는 얘기를 했잖아요. 죄송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 다 끝났어요.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사장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회사보다 제 영혼을 먼저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지?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그 목사의 그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그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회사보다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솔직히 자기가 고민이 됐는데 완전 제로가 되니까 고민이 됐는데 이제 내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신 목사님 기도 빡시게 해달라고. 기도 빡시게 해야죠, 제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회사 살리는 것보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풍랑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풍랑 가운데 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던 그 사실만으로 그냥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걸음 그냥 기꺼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갈 때에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그때 회사 포기하고 나 얼마나 울었는지 아시죠 하나님.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아주시면서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하면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면 그 소망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